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1절,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주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구덩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쥐라로 울리로다. 아멘.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한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복음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떠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물어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되느냐. 내가 모든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말하되 들은 얼마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진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시리라 하시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지체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는 사랑과 나눔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 모두를 돌아보면 그 성경에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나누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나눔의 주체는 모든 사람이, 또 그 객체는 모든 것을, 즉 성경에서 말하는 나눔은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나누는 삶,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유를 가지는 것 자체를 바르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그 주신 모든 은혜를 나누면 내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짓고 그런 그 농부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호칭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위해서 재산을 쌓는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접해야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서로 나누는 삶,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잘 아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한테 투자하는 것과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이 곧 이웃에게 잘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한테 잘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처럼 이게 분리되어서 나는 하나님한테는 잘하고 사람한테는 난 잘하지 않겠다는 말은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자손이 복을 받는 길이 뭐냐? 시편 37편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 다음에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을 통해서 남에게 선을 베풀 때 그 복이 다 자손들에게 넘어가는 것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편 112편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삶을 잘 하는 자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나눔을 잘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나눔을 잘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아주 끝판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나눔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특별히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요즘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그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사례를 말씀하신 거고,
9절부터 13절은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보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주석가들의 생각이고,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해석이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게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특정한 본문들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하는 가이드가 다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교나 신교나 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본문을 해석을 하는, 그래서 말씀이 보편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과 개신교가 말씀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 해석의 방식은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가톨릭은 우리보다는 좀 더 실천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 어떤 강조점의 차이가 있지만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 9절에 있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면 남의 거 훔쳐다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되겠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문제가 생기고, 남의 거 살살살살 훔쳐서 그 다음에 세금도 안 내고, 그래서 남한테 줘야 되는 거 안 주고 내가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하고 이웃 돕기 하면 그래도 뭐 성경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궤변을 늘어놓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첫째는 이 16장의 제목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하는 그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말 때문이고, 또 하나는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라고 하는 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 본문을 보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이제 1절에서 8절과 9절부터 13절을 나누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은 다르게 본문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 마음대로 1절부터 8절, 9절부터 13절을 나누느냐, 이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지만 헬라어 원문 사이에는 1절부터 8절에 그 쓰는 용어와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에 쓰는 용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다. 그래서 1절, 8절, 9절, 13절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1절에 보면 어떤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에게 소문이 돌아요. 그 소문은 뭐냐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재물을 이제 맡겼는데 사람들한테 소문 도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청지기가 내 재산을 자꾸 어딘가 모르게 낭비한다는 얘기가 들어요. 그랬더니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가지고 뭐냐면 야, 장부 가져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2절 중간에 보면 내가 모든 일을 셈하라. 이건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내 일을 맡아봤던 이 일을 이제 너하고 내 사이에 증명해봐라. 계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세물에서 문제가 생기면 너는 이 일을 더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주인의 재산을 이제 낭비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에 이거에 밝혀지면 우리 주인이 이제 나를 청지기에서 나를 잘라버릴 거다. 그러면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땅을 파자니 이건 뭐 노동도 안 해봤고, 그 다음에 남한테 빌어먹고 살자니 이것도 부끄럽고 할 것이 없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그가 자기가 할 일을 찾은 거가 4절에부터 이제 7절까지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다 불러 모아요. 하나씩. 그래서 너 얼마 빚졌냐? 그러니까 기름 100말. 그럼 그래? 그럼 너 50말이라고 써.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한테 밀이 100석입니다. 그랬더니 밀 80석이라고 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청지기가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8절에 등장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셈을 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장부를 조사해 봤는데
오히려 그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8절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1절에서 어떤 소문이 돌았어요. 소문이 뭐냐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주인이 생각할 때 이 나쁜 놈 감히 내 재산을 추굴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 청지기가 행한 일이 결국은 지혜로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칭찬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5절부터 7절의 이 청지기가 어떻게 주인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감해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인이 빚을 빌려줄 때 이자를 높이 고리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고리대금을 붙인 그것을 적정한 값으로 다 깎아주는 거예요. 이거 100이 아니라 이건 50을 받아야 정상이고 이게 100을 내라고 한 거는 80을 받으면 돼. 그러니까 기름은 2배로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밀가루는 한 20% 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주인은 저 사람이 아주 악랄한 놈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사람이 괜찮아. 자기가 계산을 다시 해서 우리를 감해 주니까 참 사람이 괜찮다. 주인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그 일을 직접 나서는 이 청지기도 이 사람은 우리한테 혜택을 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감해 주긴 했는데 그 감해 준 것 때문에 주인은 명예를 얻고 그 다음에 이 청지기는 거기서 자기 어떤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얻게 되어져서 먹고 살 일이 없을 때 그 사람들로부터 영접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감해 준 건 뭐냐면 주인이 붙여놓은 이 고리대금을 깎아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왜 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이자를 받는 일은 뭐든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빚을 진 사람들이 기름을 100석, 그다음에 100, 그다음에 밀을 100말 이런 것 전부 다 이자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이 붙인 이자를 다 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딱 보니까 내가 율법을 어겼는데 이 종이 결국은 나의 재산을 손실한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이 종이 나쁜 놈이 아닌 거예요. 참 지혜롭게 행한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은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빚진 사람들은 자기가 내야 되는 빚이 탕감되어졌으니까 더 말할 것 없이 이 종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율법을 지키게 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혜 있게 행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설명은요. 이 종이 주인과 빚을 진 사람 사이에서 이거 거래 관계에서 커미션을 먹게 돼 있어요. 그 자기가 받아야 될 커미션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을 다 감해줘서 이제 100을 받아서 내면 기름에 대해서는 주인이 나한테 50을 주고 또 밀을 100을 받아서 주인한테 주면 그 중에 20은 내게 커미션을 주는데 그 커미션을 전부 다 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 세 가지 해석이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종이나 주인이나 빚진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단순한 건 뭐냐면 이 종이 한몫 챙기고 도망가야 돼요. 그냥 내 목만 챙기고 주인 거를 좀 어떻게 내가 훔쳐서라도 도망가야 되는데 또는 감해주면서 야, 내 계좌 알지? 글로 보내. 50 감해줬으니까 25는 내 계좌로 쏴줘. 알았지? 그렇지 않고 주인 그리고 빚진 사람 그리고 자기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윈윈이 아니라 트리플 윈이에요. 주인도
유익하고 이 종도 유익하고 그리고 빚진 사람은 빚이 경감돼서 유익한 거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8절의 주인이 맨 처음에는 이 종이 뭔가 자기 재산을 축내는 나쁜 놈인 줄 알고 셈을 해봤더니 이게 소문처럼 그렇게 나쁜 청지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하나의 예를,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9절부터 13절에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첫째 9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돕고 나누고 썼으면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시는 것대로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나를 위해서 쌓아놨다면 그것은 불의의 재물. 그러면 지금 너에게 그 불의의 재물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이 있으면 그거를 더 불려서 이익을 더 극대화하려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독일은행 무슨 채권에 했다가 망하고 또 손실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은 혹 너희들에게 재물을 모은 사람이 있다면 그 재물을 그것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면서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 말은 이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큰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 큰일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일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느냐 아니냐는 것은 우리에게 작은 일,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재물을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자에게 사람의 구원을 맡길 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16장 9절부터 13절의 성경은 나를 위해서 쌓아놓은 재물 자체를 불의한 재물로 정의를 내리고 혹 내게 그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부자들은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부자의 특성은요, 꼭 이걸 대물림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유럽이나 외국의 같은 거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는 내가 모은 이 재물을 사회를 위해서 이게 헌납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모은 부를 이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혹 예수를 믿기 이전까지 나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놨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재물을 나누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에 충성할 때 우리에게 큰일도 맡기신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위해서 이제 누가 오셨냐면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대속물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5절 6절에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즉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파하고 사도로 세움을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려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이 작은 일에도 우리가 충성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쩌면 자본주의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맘몬이에요. 우리가 흔히 부정적으로 보면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그 맘몬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이나 또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1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거짓된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질과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거짓된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결국은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 대신에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어찌 보면 이 말씀은 현대 사회에 굉장히 과격한 말씀처럼 우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전부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재물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이 내 삶을 결정지어 준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재물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으려면 하나님만이 내 삶을 결정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재물을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원래 우리가 이 자선에 대해서는 록펠러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인생의 55세 때까지는 그는 완전한 수전노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병원에 가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이제 한 1년밖에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좋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병원에 벽에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이 있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큰 감명을 얻고 그 병원에서 수술비가 치료비가 부족한 여자아이에게 수술비를 대어주고 그랬더니 그 완쾌된 여자아이가 그 록펠러에게 긴 감사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걸 받고 이 록펠러가 자기가 지금까지 돈으로 느껴봤던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느껴서 그때부터 그는 나누는 삶을 살았는데 1년밖에는 못 산다는 사람이 55세부터 시작해서 98세까지 생명을 한 43년이나 더 살다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대학 교수들이 자기가 최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평생 유지하려면요. 은퇴하고도 현찰로 27억이 있어야 된답니다. 무슨 수로 벌어요? 현찰로 27억이 은퇴하는 시점에 27억이 있어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안 쓰고 뭐 그대로 저금해도 그 돈이 모일까 말까 하는, 그러니까 결국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재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 몇 사람들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그 기쁨은 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한국의 최고 부자가 돈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위해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돈은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없어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물질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다 보면 내가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내가 돈을 세어보지 않으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돈은 세는 순간 없어요. 내가 여기 얼마 쓰고 여기도 얼마 써야 되고. 그냥 아이러니컬한 그런 말이긴 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이 돈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돈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나누며 살아가는 삶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편법, 불법, 위법, 이런 모든 것, 그리고 숨길 수만 있으면 뭐든지 숨겨서 내 재산을 늙고 놀려고 하는 그런 시대 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참 우리가 오늘 우리 사회에 되어지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상한 일에서 이상한 일들이 터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국가에 무슨 공직이나 이 임명직에 갈 때 원정 출산한 사람은 못 가요.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잡다가 보니까 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서 지금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게 그런 거 조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들이 해외에 숨겨놓은 계좌 추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의 혜택을 받으면서 외국 재산은 그대로 보호되어 있는 거, 그걸 다 국세청에서 조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근데 이건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꽁꽁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서 물질을 의지하면서 물질을 쫓아가는 추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